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이 요한 1서가 그래도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전서나 이 요한 1서나 또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요즘 계속 하느냐 하면 우리하고 최대한 가까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대한으로 우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가 한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쉽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희망과 힘이 무엇이냐? 오늘 나를 지탱케 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내 얼굴에 웃음과 기쁨을 나오게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기쁨, 소망이 쭉 계속되어져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굿하고 절에 가고 별별 종교 붙잡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교회의 중직자고 장인은 절의 중이고 조금씩 명절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왜 나옵니까? 교회 가서 주일날 되면 교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선에는 시댁 가겠죠. 절에 가서 이런다. 그래가지고 절에 석가모니 앞에 그렇게 하고 그 밤에 이제 친정을 와서는 성경 펴놓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부모 그랬어요. 나는 무식하고 뛰어난 목사는 아닌데 한 가지 한글을 알아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예수 위에는 없다. 구약에는 우상 숭배함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예수가 못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어.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살아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내 영혼과 내 삶이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했기에 우리도 그러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총에 사랑을 받았고 노년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랑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기록하는 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이 단어가요, 총 331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이 생명이라는 말을 빼버린다는 건요, 지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니까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이 땅에 사니까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북한에 살다가 여기 온 사람은요, 자유가 무엇인지 참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인천의 메가더 장군 동상에다 불 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백해전에. 왜 그러냐니까 이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안 했으면 적화통일이 돼가 우리는 하나의 나라가 됐대요. 우리 좀 맞아요.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 군대도 안 가고 좋겠죠. 그 논리대로라면 한 가지가 틀려야 돼요. 우리가 저 백두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랬을 때 저 중국 뗏놈들이 기내려오자, 농사 들으십시오. 그들이 내려오지 않았으면요 평화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요 불을 지르려면요 그 목대똥인가 그거까지 같이 불 질러야 돼요. 왜 이쪽에 그만 불 지르고 저쪽에 그만 불을 안 지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참 우리 군대에서 짬밥이 뭐잖아요. 경험이 뭐잖아요. 이 어른들에게 배우라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세월이 오래됐다 하면서도 이 생명이 무엇인지, 성경의 생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질 때 내 삶이 얼마나 뭉툭해질까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누리면서도 모릅니다. 누리면서. 그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여자분이 구두 가게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함께 갔던 국정원 직원 여자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면서 들어갔대요. 하나 선택하라는데 충격이 있대요. 자기네 집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주면 그냥 싫었지. 거기서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무섭고 두렵더래요. 우리는 선택하기 들었으니까 10컬레 사고 싶어. 그래도 돈이 없어서 두려운 거지 선택 못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누리면서도 그게 귀한 줄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와 같은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도 그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그러기에 안타깝기 짝이 없다. 성경은요 생명으로 시작해가 생명으로 마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과 심판이 맺혔습니다. 사망과 심판이 우리가 안 당해봤기에 무엇인지 모르는 경향이 큰데요. 새롭게 하소서에 천국 지옥 같던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체험을 해본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천국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 지옥 때문에 바뀌는 게 우리말로 장난이 아니네. 엄청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그 뜨거움이 포항 제철의 그 용광로의 온도를 아더라도 그보다도 더 강하다. 포항 제철에요.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운다 하십니까? 상상하고 초. 저희 형이 거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서도요. 많은 장비를 동원해도요. 오랜 세월 동안 있기 때문에 안과에 다닌다니까. 그 불꽃의 뜨거움 때문에 이게 노출돼. 막 며칠씩 뜨겁게 하여튼 뭐지 이렇게 해야 되는 지옥은 그보다 다 달랐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가야 될 우리를 생명이신 주님이 아담의 범죄로 사망과 심판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주께서 십자가의 대속불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인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영안의 황 열려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귀하고 기쁜지 죽는 것조차도 값어치가 느껴지지 않고 그 헌신을 했습니다. 왜 그랬나 하십니까? 금을 돌이다
억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귀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집에 가서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3년에 공부를 해서 쏟아붓잖아요. 왜?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값어치가 있거든요. 투자 가치가 있거든요. 노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그래서 자녀 공부시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장난만 공부시켰잖아요. 왜 시켰어요? 거기에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세상 것의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손내보는 거 아닙니다.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영끌하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님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헌신 충성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하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이 깨달음이, 이 발견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내 삶이,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주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천국이 있고 귀한 것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얘기하겠습니다. 옆집 8촌 9촌의 동생이 대통령 된 게 왜 하고 싶단 말입니까? 내 집안이야. 더 좁히면요, 내가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내 손자가 되든지 이 정도면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지만은 남하거나 뭐 의미가 없습니다.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지길, 나에게 길이 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열어놨다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누리라고 3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림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놀랍게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태초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1절에 굉장히 쉽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봤고 눈으로 보고, 도마로 얘기하면 내가 직접 보고 옆구리 손을 넣어서 창자를 끄집어내보고 손을 여기 후배 파보고 주님이 부활한 그 주님 맞구나 확인해 보겠다. 그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로는요, 찍어보고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해봤다는 거예요. 확인해보자가 아니고 자기가 확인해봤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작이 태초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관한 것인데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다면요, 그 태초 그때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거기 보통 주님이 계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사도요한은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영원한 존재라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런 영원한 존재의 모습이 그런 주님이 특정한 때에 나타났다.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때. 초림을 말합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시간에 오셨다. 그리고 재림한다. 특정한 때, 하나님이 하는 그 시간에.
사도 요한의 임마누엘에 관한 선포는요, 태초부터라고 오늘 보면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 와서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 언어는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인데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북한은 쓰는 말이세요. 경향이 끌어넘치는 수령동이 불러도 그 예의지력이 끌어넘치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정인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옷을 해 입을 때 특별한 색깔은 일반인들이 못했어요. 색깔을 넣으면 안 됩니다. 양반이라도 영의정, 좌의정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색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정, 좌의정이 어느 날 왕마 쓰는 색깔을 옷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궁궐로 갔잖아요. 무슨 죄에 걸린답니까? 욕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참합니다. 색깔 하나 가지고 언어를 다시 쉽게 설명하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한 이 육신 오신 생명 말씀인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 단어들이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들, 일반인에게 사용할 수 없고 그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는 단어를만 사용하거든. 그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에는 우리가 듣고 말씀하는 임자는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들은 바요, 구약에 들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이제 손으로 만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뒹굴고 같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 명확하게 합니다. 같이 자다가 어느 날 몸부림치다가 다리를 뻗고 잤는데 보니까 예수님 얼굴에다 다리를 뻗고 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밀접하게 함께 먹고 3년 자던 친숙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나. 그 따랐으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 놀라움을 깨달았으면 예수에 대해서 오죽했겠습니까? 밤에 잠잘 때마다 예수님이 떨쳐내도 손이라도 조금만 절대로 안 놓고 붙잡고 자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귀한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와서 영안이 열려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은 존재라. 애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도 나처럼 몰라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오. 지금 알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라는. 저도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문을 또 여는데 배를 누르기 문을 열었어요. 방에서. 근데 밖에 그분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오셨으면 그러잖아요. 제가 놀라다고 내 방에 얼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문 열고 이렇게 했어요. 헐. 헐.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비서분들이 놀래가 유목사님 그분이 말씀해 헐은 처음 들었다. 헐은 처음 들었다. 보통 오셨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셨네요. 헐. 제가 좀 그런 얼마나 충격했으면 헐이라고 했어요. 천국 가가 헐 그러면 우리는 참 후회가 크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헐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이 여기지 마세요. 이 말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은 없습니다. 소개할 때 무엇이라 소개하겠어요? 스스로 했어요. 우리는 이게 큰 단어는 아닌데 이 단어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문화적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광스러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까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곳까지 주님이 와 주셨다. 엄청난다. 대통령이 만일에 나를 만나려고 우리 집에 왔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연예인들 내 식당에 오면 그 식당 주인들 사진 찍어 벽에 붙여놓잖아요. 그 자체가 내 영광인데, 주님은, 성령은 내와 항상 함께 한다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오셨답니다. 감동이 없어요. 우리 고향이 일리입니다. 무슨 동이 일리. 일리는 거기서 30분 가는데 그 동이 옛날 이름이요. 어사터입니다. 어사터. 왜 어사터 나옵니까? 어사가 지나가다 힘들어가 잠시 쉬면서 물 먹고 갔다고. 그렇게 그 조선시대에 가장 높은 급인 사람이 그곳에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어사가. 그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동 이름을 바꿔서요. 어사터. 나 어사가 나왔냐니까 아니 지나가다 어사가 여기서 물 먹고 갔다고. 그 동네를 그 말이 기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웃음이 나오지만은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 것 붙잡고 귀한 줄 알고 벌벌 떨고 살고 정말 귀한 것은 버리고 살다가 주의 은혜로 천국 가서는 우리가 참 바보 도 터지는 소리죠. 기가 막힌 소리죠. 천국에서 이런 소리가 넘쳐나면 안 된다는 거죠. 후회 잘 됐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디서 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쁜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귀한가도 자기가 부활하고 그러고 나서 성령이 마가의 도락방에 임하는 후에 알았다는 겁니다. 신학자는 그래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했고요. 사도 요한은요, 옷 안 입고 톡겼다고 합니다. 경상말을.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보다 나은 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내가 죽을게!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 죽여라! 이렇게 할 건데 톡겠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알았다. 이게 얼마나 귀한가. 몸부림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나서 그 후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몸부림치면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자기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함께 우리말로 뒹굴고 같이 밥 먹고 사람들이 하는 주님, 그것이 우리 것이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이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 인간이 되었다.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입니다. 사도들. 하나님의 분명한 인절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 부활하신 이후에 다락방에서 임재하는 그 모습,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체험한 그 놀라운 모습과 오늘 내가 체험하는 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그때의 성령이나 오늘 성령이나 동일한 성령이에요. 그들이 누리는 걸 다시 말해 자기가 누린 그 성령 안에서의 주님을 오늘 우리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실 때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걸 한다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에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기,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지난주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대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는 이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소를 잡았을 때 끌어요. 그러면 오팽이를 넣어가 탁 찍어가 첫 번째 나오는 걸 제사장이 가져가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시 부르륵 끓으니까 안에 고기 뭔지 몰라요. 이게 찍었을 때 이게 앞다리가 나올지 뒷다리가 나올지 머리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무엇이든 넣으면 그 자기가 이 제사장이 근데 그 시대에 얼마나 불폈는지 토막 내놓고 솥에 넣기도 전에 그 상황들이 와서 내가 벌려서 가져가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속에 이렇게 찍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손가락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말로 말하면 좋은 부위를 벌려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우리 말과야 좋은 거 찍을 건데 이랬는데 거기에는 그전에 내가 못 봤는 내용이 들렸어요. 솥에 넣기도 전에 들고 간 겁니다. 세상 전체가 그렇게 부패합니다. 무서워. 사람의 부패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기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다 부패했기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무엇이 기준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기준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엇이 기준인지 아십니까? 문화, 대한민국 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 따라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경인데 성경이 있어야 이 귀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기 어려우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연예인 그 조혜련 갑자기 생각나네요. 조혜련 씨 성경 공부하잖아요. 아, 그 어머니 무서운 분이 돼요. 이 성경을 들고 다녀요. 이 성경이 안 보이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읽어요. 안 보이신 분들 이거 제가 한 번씩 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돋보기 보듯이 이걸 들고 다녀요. 영적인 애절함의 급수가 저하고 달라요. 안 보여서 안 읽는다.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안 보이니까 해결책을 그걸 찾은 겁니다. 좀 더 쉽게 할까요? 핸드폰이면 됩니다. 확대하면. 최소한. 이것도 안 되면 태블릿이 어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읽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만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는 건 내 인생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분명한 임재를 체험할 때에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된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었는데도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은혜스럽게 시작된 그런 기도가 대구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 금요철학 인도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미 눈물이 나요. 그 말에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신대 교수였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의해야 됩니까?
무슨 책을 보면 그래 됩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디 사노? 그 산 전라도 사는데 경상도 사투리만 정말 불사잖아요. 어디 사노? 아산 밑에 사는 거예요. 거기 꼭대기 올라가다 울어라, 부러지져라, 밤을 쳐라. 그러면 어느 날 될 거다. 꼭대기 한번 올라갔다 죽는 거야. 한번 올라가보십시오. 그 모습 한번 올라가보십시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는 분들이요, 김천 용문산 있잖아요. 70 다 되면 69인데도 내년 못했는데도 그 목요일마다 올라가요. 1년 남았는데도 그 1년을 무엇인가 막 터뜨리고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 올라가요. 포항서 와요. 저 전라도서 가고. 자, 게임은 안 되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요, 발버둥 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도요한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가 받았는데, 보았는데, 처음 했는데, 우리도 그것을 처음 하라고요. 애절하게 말하고, 이 시대도 그 역사되고 있습니다. 누리길 원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삶에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에는요, 이 생명에서 영원하다는 것은요, 생명의 영원성입니다. 생명의 질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적인 거죠. 예수를 믿긴 한데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요즘 전문 용어 쓰잖아요. 종교인이라는 거죠. 종교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예수쟁인지 아닌지 얼떨떨한 부분이죠.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요. 제가 경주에 왔는데 해병대가 지나가요. 해병대는요, 얼마나 칼같습니까? 박수들이 쳐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해병대들이 이렇게 군화를 끄집고 다녀요. 이 옷도 이렇게 칼이 앉아 있고, 저게 뭐지? 그렇지만 해병대라고 다 해병대가 아니더라고요. 내과와 비슷한 해병대들이 있더라고요. 스리퍼 신고 다니는 해병대들이 있고요. 하여튼 좀 논하지더라고요. 그분들 비하할 것 싶어서 대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 사도들처럼 이게 종교인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자들이 구분도 안 내가 살더라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과거에는 그래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영성을 지키지 못해서 도루묵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도루묵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원한 영생을 얻으신 분들 질적인 모습이 날마다 닮아가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걸 교리에서는 성화랍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영생은 시간과 공간의 요소를 모두 인간적인 걸 초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은 예수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 전부터 계셨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신 예수가 직접 우리가 보고 만지고 볼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사도 요한이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서가 이런 생명의 말씀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부족하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10개 중에 한 개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요, 빵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만천점 되고 끝없이 부족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기에 서론에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의 사도라는 게 아이고 밥 먹었나 잘 잤나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기에 사랑의 사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도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단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란 내용이 넘어서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들에게 친아들처럼 대우하는 천국의 기업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양자와요, 이 이스라엘 시대 양자는 다릅니다. 로마 시대도 배너에 보면요, 그 장군이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종에게 반지를 끼워주면 자기 아들과 동급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양자는 과거도 못 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양자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그런 원수를 주셨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천국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환상 속에 보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성도들의 돌려받을 기억,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기 원합니다. 소망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맛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치어졌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상황이, 환경이, 그 모습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 시부에게는 눈이 툭 튀어나왔겠죠. 엄청난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너무 좋아서 소망을 누립니다. 조상을 여기다가 초막 세대를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조금 봐도 이렇게 기쁜데 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본 사도 요한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을 꿈을 꾸라,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을 향하여 살아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고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 우리가 살게 될 모습,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데, 왜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살게 될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
만일의 사도 요한이가 이것을 대해서 하고는 그냥 말 안 하고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변화사가 모르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시편이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노래 못 불러요. 왜냐하면 그 기록이 안 남아서 우리 시험에 가면 노래를 어떻게 불렀다 이게 안 남아있기 때문에 노래를 못 불러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면 다 불러요. 들어봤고. 근데 시편의 노래는 우리가 못 불러요.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도 몰라요. 어느 날에는 단절이 되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야 그 놀라움을 알게 되고 천국의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은 있지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놀라운 모습이에요. 몸은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본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값어치가 달라진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이 오늘 보는 눈하고 그냥 이 땅것만 알고 보는 사람의 눈하고는 값어치가 달라요. 우리 옛날 말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 참 서울 안 갔다 온 사람 이긴다. 확실하더라. 거기가 거기인 줄을 몰랐어요. TV에 보면 맨날 대모하는 곳이 거기가 거기인 줄을 모르고 지나다니던 여기나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지켜 있는 정경이 의경인가를 저보고 웃더라고. 와 거기가 여기네. 바보도 틀립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후회를 안 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한 마음으로 오늘 살아야 되고요. 소망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죽어라고 공부하듯이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듯이 우리 귀한 분들이 월급날을 바라보고 뛰고 진급을 위하여 뛰듯이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뛰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가 받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놀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날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이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울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되어 하나님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법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속지 마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말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두개인처럼 살지 말고 사도 요한이가 이렇게 애냐하게 말하는 천국의 그 놀라운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고 두 번째는 성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소망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이 가라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거기에 생명을 얻는 방법, 진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주님과 탐대 동료하고 말씀을 순종한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뒀다고 했습니다. 여러 길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예레미야 20
1장 8절에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2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 생명의 날이 길게 된다, 생명의 해가 길게 된다고 분명하게 잠언 4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해가, 생명의 날이 길다,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지옥 가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과 더욱 가까이 오고 생명 말씀 더욱더 삼아서 생명의 길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생명의 길을 얻는 길이 생명 주님과 함께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고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비를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생명을 얻는 길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 성경대로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므로 성경이 말하는 놀라 누리는 복의 은혜,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빼게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봄 되면 우리 집사님이 그 밭수원에 가지치기 해요. 아니면 잘라내야 돼요. 아깝다 해서 두는 게 아니라 죄는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회개하여 주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성령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가므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이 지상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도 오늘 본문에 예전에 설명하는 그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귀한 가정 되시길,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도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놨다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더욱더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놀랍게 누리고 또한 받고 또한 복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 받아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을 붙잡고 소망하고 결국에는 그 소망한 것을 누리고 받게 되는 천국에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립니다.